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람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 우리 동네가 점점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길이 생기고 많은 집들과 상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또 불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10분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요즘은 한 15분, 20분 걸려야 갈 수 있을 만큼 신호등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운전해서 가시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계속 녹색불이면 달려갈 수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일단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섰을 때가 꼭 나쁜 시간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운전할 때는 못 봤던 핸드폰에 뭐 메시지가 와 있는 게 없나 이런 것도 그때 막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이 급해서 막 달려가는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막간을 위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런 게 와 있어요. 사정상 모임이 취소되었습니다. 만약 빨간불 안 켜지고 계속 녹색불이 켜졌으면 저는 끝까지 달려갔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씩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내 인생이 뭐가 안 풀리고 왜 이런 일이 있나 막 이렇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내 달려가던 삶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는요, 기록된 그 이야기들마다 전부 다 빨간불이 켜진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켜진 빨간불은 나중에는 그에게 엄청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이렇게 바닥으로 기어가던 그의 믿음이 점프하던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바로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 창세기 28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주 감격적인 사건, 그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때도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잘 살다가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잡니다. 그 길,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그가 잠을 잤던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95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그냥 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던 부모님하고 떠났고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외삼촌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형이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나라를 구한 영웅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형 속이고 도망가다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잠든 노숙자 같은 너무나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 밑바닥에 있는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뭐 그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한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에 아주 강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이고 그는 그 빨간불 들어왔을 그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또 한 번 그의 인생에 엄청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의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이제 뭐 남들이 볼 때는 남부를 것 없는 삶을 다 갖춘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소문을 듣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던 그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모았던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많은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절망의 밤에 그는 다시 빨간 신호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라고 하는 또 그 감격의 시간을 그가 야복강가에서 맞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대표적인 빨간불 이야기죠. 야복강에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는 형과 재회하고 서로 화해하고 아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평안하게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잘 있었다. 이거 사실은 꼭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계속 내 인생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졌고 계속 달려갔다. 잘 풀렸다. 아무 걱정 없다.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평안할 때가 주로 언제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질 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뭐 큰 문제도 없고 잘 풀리는 것 같을 그때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정신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던 같은 그 시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을 그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의 인생에 다시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1명밖에 없었으니까,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딸 1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물론 이때는 막내 아들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 11명과 딸 1명입니다. 그런데 그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의 그 여자들을 버리고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그 동네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성폭행을 한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딸을 나한테 주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오빠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 뭐 서로 어떤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죠. 좋다. 우리는 근데 할례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 만약 내 동생 데리고 가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세겜 족속들이 머리를 굴려봅니다. 이쪽 집안하고 통혼하면 뭐 손해볼 건 뭐 있냐. 나중에 이 사람들 가진 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닌가. 머리를 굴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뭐 마취 주사 맞고 아주 뭐 잘 되는 메스로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취도 안 하고 돌칼 같은 거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한 3일쯤 지나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이, 할례 받은 남자들이 그냥 아주 막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족속 남자들을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까지 다 가가지고 그 족속의 여러 물건들을 노략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복수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잘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부족들끼리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막 힘의 균형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이 세겜 족속이 이렇게 몰살당한 이야기가 다른 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야곱 저 사람들 놔뒀다가 우리까지 위험하겠구나. 우리 힘을 합쳐서 공격하자. 그들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야곱 가족들은 꼼짝없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걱정합니다. 벌벌 떱니다. 너희들이 피를 불렀구나. 그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 당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피해 복수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가정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입니다. 거기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이사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감격하며 눈물로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불을 켰을 때 그냥 빨간불만 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들 막 잘 살고 다 집 하나씩 갖고 차 한 집에 2대씩 차 갖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는 일제시대 때,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순교당하던 그때 우리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6.25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살당할 그때가 우리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1970년대, 그때 배고프고 먹을 것 없고 병들어도 병원도 못 가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가장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살만하게 된 그때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래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은혜의 자리, 그 감격의 자리,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원래 있던 데가 밧단 아람이고 하나님 올라가라는 곳이 베델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럽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메, 이래야 좀 자연스러운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밧단 아람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제서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 역사가 일어났던 때하고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이때하고 몇 년 지났냐면요, 30년 지났어요. 그는 30년 만에 그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릴게요 말했던 그 약속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30년 만에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여러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베델로 올라갈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라 라고 했고 야곱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나 한 사람의 결단과 회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같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을 향해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로 돌아갑시다. 올라가자라고 여러분도 같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구체적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상이란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우상이 그들의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해 올 때 그 외삼촌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을 라헬이 몰래 훔쳐온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그들의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파란불 켜져서 달려갈 때는 우리도 모르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성공을 향해서 남들이 꿈꾸고 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도 똑같은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난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이거 안 되면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정결케 하다는 말은 원래는 몸을 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자고 말합니다. 야곱 가족들 안에 많은 그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디나가 그 이방 여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구경하러 갔잖아요. 뭔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로 들끓어서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 가족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오염된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결케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야기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니까 1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체육대회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입고 온 옷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고 한번 오신 분은, 운동화 신고 오신 분은, 이분은 제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결혼식하고 급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구 식구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니까 내가 인사라도 하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옵니다. 이분들은 절대 운동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은 단지 그냥 옷이 더러우니까 새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온 가족이 드디어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제일 걱정했던 건 그거죠. 이 이웃 부족들이 동맹을 맺고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30년 만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때 꼭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10년 동안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그 자기가 다시 돌아온 그 베델의 이름을 새롭게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다시 엘을 하나 더 붙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 베델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의 장소였는데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가 이제 옛날에 하나님 만났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은 이제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옛날의 이야기, 아가씨 때 막 울면서 산산기도 갔던 이야기, 청년 때 수련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 그 추억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다시 회복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